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에고임이 마지막 나는 참포도나무요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6장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에고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에고이미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에고이미의 비밀을 우리가 다 찾아서 모든 건 다 찾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고 선포하신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어떤 결국이 일어나야 되냐면, 에고이미를 만든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나는 나다, 다시 말하면 에고이미 속에 있죠. 하나님의 대신에 선포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고이미가 성도의 정체이며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고 성도의 결국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얻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고, 그 에고이미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확인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여기 여러분,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는도 에고임이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분도 에고이미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나다라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에고이미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분, 그 에고에이미의 하나님,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시죠. 농사를 짓는다. 어떤 농사를 지냐? 포도나무의 농사를 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열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라버리신다, 손질하신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여러분 언어적 해석을 보면 가지를 치다는 뜻이에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진다는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손질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가지쳐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질한다는 말은 더 다듬어 내신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 손질한다는 말이 전부 다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고요. 나쁜 것은 잘라버리고 좋은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손질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뭐가 발견되는 거냐면, 그렇게 나는 나다로 역사하신 아버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를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대적되는 모든 부분 제거하시고, 또 우리를 손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를. 아멘. 그래서 나는 나이고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있는 자이고 존재한다라는 나는 나다의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자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건의 주제자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는 제거하시는 사건이고 하나는 손질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고이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까지 허용하셨냐면 죄도 허용하셨어요. 죄까지도 허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도 합력하여서 이루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경우, 하나님 없는 영역, 하나님 없는 방향, 하나님 없는 결정은 없어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게 제거하고 손질하신 사건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으시며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시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농부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시죠.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체험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아요. 내가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왜 아직도 내가 나로 살고 내가 근거가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손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가 되지 않고 포도나무신 그리스도만 근거가 되어지고 농부신 하나님만 근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내세요. 이 비밀을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편지하세요. 모든 것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세요. 불변하세요. 그분의 약속도 불변해요. 지혜로우세요. 아멘. 그리고 자존하세요. 스스로 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세요. 그분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모든 언약과 약속을 다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시고 남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고집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손질한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손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손질한다는 그 말에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끗게. 그런데 무엇으로 깨끗게 하실까요?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진리 안에서 진리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인된 자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이루셨고 말씀이 빛이 되셔서 어둠을 깨뜨리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되세요.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새 창조하시고 말씀이 나를 읽어내시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시고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고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아멘. 말씀이 인도고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믿음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진정한 복이고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농부의 갈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농부의 갈망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갈망이 뭐냐?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 그 갈망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우리 너 나 떠나면 죽는 거야. 너 나 떠나지 마.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개혁개정과 검정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깨뜨리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너 나 떠나지 마. 공동번역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절규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나를 떠나면 안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이게 아버지의 절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가 뭐냐면, 제발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나를 떠나면 안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을 향한 절규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백성의 역사예요. 떠나면 말씀대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면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연합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다고요. 떠나면 때려서라도 들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연합의 목적이기 때문에 놓치잖아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말아라, 거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미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건 그리스도의 정체고, 너희는 가지라, 이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미 가지예요. 이미 붙어있는 가지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겐 자유권이 없어요. 주님을 떠날 자유권이 없어요. 예수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근원이고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거하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절규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절규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절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머물러 있으라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는 머물러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게 약속이고 절규인 거예요. 아멘.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이건 여러분,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송이죠. 그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라나가가 아니라, 이 관계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와 내 안에 생명 오신 그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성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쓸모없는 가지가 가지처럼 벌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 말도 뭐예요? 머물러 있어. 떠나면 죽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는 떠날 수 없는 자. 이제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도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하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머물러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머물러 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15장 10절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요. 내 안에 거하라, 떠나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예요. 여러분,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 저와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아멘.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처소 거처가 되시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상호 내재, 상호 내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엔 두 가지 비밀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는. 자, 보세요. 아담의 로마서 5장 17절 19절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누구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멘. 그러나 은총의 경우, 은혜의 경우, 은총의 경우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 왕노릇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연합. 아멘. 그리고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이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무죄 판결, 죄 없다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죄 없는 자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아멘. 아멘.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올바른 관계란 말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아멘.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묻혔어요.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는 옛사람이 조금도 없는 자예요. 무덤에 묻혔다는 건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유죄 판결 받은 나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름은 똑같이 쓰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강준성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강준성은 틀린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지금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신분은 바뀐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 연합. 하나님의 목적은 연합에 있어요. 처음부터.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오늘 정하는 데에 뭐가 확인돼야 되죠? 죽었다. 아담에 속해 있던 나, 유죄 판결 받은 나, 사망 속에 있던 나, 사단에게 묶여 있던 나는 죽었다. 죽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관여하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관여하지 못한다. 사망이 나를 관여하지 못한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죽었다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다시 사는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다시 사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였다 그러죠. 개역개정은 휘어잡았어요.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이 휘어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리시고 그 잔치 자리에 강건하게, 너희 강건하게 그들 채우라 그랬어요. 강건하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강건하게 채우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휘어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존재가 다른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던 나는 죽었어요. 그게 죄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게 죄거든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된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는지, 구원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죄라고 그래요. 죄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라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내가 목적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보세요. 예수를 갖고 나를 살려고 하는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지,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세정된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죄를 사하신 목적이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죄 사함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원을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나의 구원만을 목적하는 신앙은 목적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구원만을 목적하는 것은 종교예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없고 하나님의 일이 없는 구원은 종교인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목적하는 신앙은 목적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떠오를 때마다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건 죽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고 내가 아닌 주를 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를 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맺는 거예요. 그분이 농부시고 그분이 포도나무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보상으로 삼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헌신의 대가 보상을 요구해요. 우리는. 이게 인간의 질성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뭐만 남냐? 보상이 아닌 은혜만 남아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일이야. 저와 주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의 주권자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전부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주심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주셔야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후서 15장에도 보면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가도록. 누가 도우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아라 거하라는 말은 우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독립돼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의 말씀에 임재가 누려져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끌려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포도나무예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머물러 있어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아까 뭐라 했죠? 첫 번째는 연합이고 연합되어짐으로 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만 이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목적이 뭐죠? 열매예요. 열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가 목적인 거예요. 열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너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는다.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연합이고 연합이 열매이고 그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열매는 포도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예요. 아멘.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 그리스도에서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령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있다. 십자가를 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삶을 성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본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리스도의 믿음은 원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성경 여러분 원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가면 뭐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누려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 누리셔야 돼요. 나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 흥정령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죽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멈추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누리셔야 돼요. 나를 멈춰야 돼요. 그걸 예수로 사셔야 돼요.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데 아들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합된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고 소멸되셔야 돼요. 내가 멈춰져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연합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베푸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연합된 우리예요. 예표적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겠다.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 칭찬과 명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으뜸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세상에서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너는 왜 그렇게 믿어? 너만 예수 믿냐는 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명성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냐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아멘.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하면 무엇을 구할까요? 말씀을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빌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 활동하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셔서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 소원, 하나님의 소망, 그게 선교다라면 여러분 그 선교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이 선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대적인 것에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안했던 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나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완전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세요. 나를 통해서. 그게 칭찬과 명성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죠? 순종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장로님이 참석하셔서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웠으니까 너가 너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건축위원장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돕는 자만 되라. 돕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전화했어요.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까 내가 한 말 같은 것들은 이제는 다 백지화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권자로 세우셨으니까 그 일에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안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 말을 번복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근데 제 안에 강력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럼 그동안 제가 받았던 기도 속에 일어났던 건 틀리냐? 아니에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만들어 가시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지만 말씀이 임하면 즉각 순종하세요.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들어오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인정하려고 그 즉시 그날 장로님들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혹여 다른 메시지를 전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빌보스 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으니까. 아멘. 그렇게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나로 살지 않아요. 나를 멈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순종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경훈련 봤는데 저번 주에 제가 제 생각에 잡혀서 그 성경훈련을 안 가려고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팀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게. 내일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스케줄을 바꾸고 내 생각, 내 불신앙도 바꿨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소리하고 시은이하고 가는 날인데 영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요번에는 못하니까 다음부터 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라. 그랬다가 시은이 엄마가 가겠다는 거예요. 시은이를 데리고.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거 따라가야지.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선교팀의 기도 속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전 제 의지가 아니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끌려가고 있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도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중보 대상 나도 동일한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서 있는 기도예요. 기도로 끌려가셔야 돼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끌고 가셔야 돼요. 내 의지로 그래서 내 의지로 기도하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함으로. 마지막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마다들이 처음에 싫다 그랬는데 돌이켰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뭐냐? 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 용사가 300용사가 승리할 때 여러분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어요. 그 횃불이 비춰질 때 승리하는 거예요. 횃불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그 항아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깨져야지 횃불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우리가 질그릇 안에 담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 보화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죠? 질그릇이 깨져야 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자기 것으로 채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맏아들이 뭐죠? 기업유일자예요. 맏아들이 상속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과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의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루어진 이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위한 삶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를 위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것도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라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새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